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중간중간에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마음이 선지자로서 어떠한지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듯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지서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자신의 생각,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9장 8장 뒤에 18절에서부터 9장 2절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을 마치 하나님의 슬픔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자신의 딸로 여기고 하나님이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딸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고 뭔가 우리 전라도식으로 짠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 일을 행할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참 어찌 보면 연약한 상태로 사랑스러울 때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딸로 표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고 나의 딸 이스라엘 백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될 줄 알고 그가 주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보다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것을 시행하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이기에 이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이제 괴롭죠.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알수록, 그 뜻을 알수록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점은 이제 그거죠. 세상을 모르고 악을 모르니까 항상 기뻐요. 그렇게 사는 것도 어쩌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겠죠.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의 슬픔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어떤 2절이 나오면 어떤 존재입니까? 두 단어로 썼습니다. 간음하는 자, 또 반역하는 자의 무리라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타락의 대표적인 것을 간음이요, 영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래서 영과 육체가 다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영적인 곧 하나님과의 단절됨은 반드시 육체적 타락이 뒤따릅니다. 그 열매로 각기 양 같아서 양처럼 육체적으로 따라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타락은, 육체적 타락은 영적인 단절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자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함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윤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법이 없는데 혹시 우리는 사람에 관련된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살 때 집이 투베드룸이면 몇 사람 이상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룸이 하나이면 몇 사람 이상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애가 둘이면 투베드룸이어야 됩니다. 셋이면 뭐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인권을 말하듯이 우리 애가 워낙 물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사러 갔는데 어항을 조그만 거에다가 한 두세 마리면 좋겠다 해서 이걸 사가지고 이 물고기를 여주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이 어항에는 이 물고기를 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혹시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동물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리고 갈 때는 이런 조건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동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동물권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인권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슈퍼에 잠깐 이렇게 들리면은 이제 조금씩 개나 고양이 그 밥을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는 백화점 자체가 그것만 파는 백화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지요. 이런 뜻이죠. 먹고 살만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동물까지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된 상태. 우리도 점차로 그래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윤리적인 것이 나와도 하나하나 윤리적인 문제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도 옛날에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을까요? 지금이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훨씬 더 옛날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법이 없어도 왜 그렇겠습니까?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해져 갈까요? 아니면 선해져 갈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제 장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어둠을 없애보려고 해도 이 불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대안을 내지만 결국은 또 다른 악들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십시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합시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할수록 더 큰 죄를 짓고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덜 악한 죄를 질 뿐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살다가 보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이웃들을 조심해라. 삐지 말아라. 그들의 입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해를 도모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평화라고 좋게 말하지만 너희 형제들을 조심하라. 삐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을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치합니다. 딜한다는 겁니다. 뭔가 시행한다는 건데 연단시키고 녹이겠다는 거예요. 쓴 물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 14절에 같이 한번 원인이 15, 16절은 그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할지를 말합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으로 온 조상들, 주변의 환경에서 온 것들을 따라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니까. 사실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표현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하고 조상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 따라 바알들을 섬기더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등을 따숩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따라 바알들을 섬기더라.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로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원인은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시니까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그 매가 뭐겠습니까?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쑥의 물 드셔보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면 되게 맛있잖아요. 사실 씁니다. 그죠? 독한 물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586년 BC입니다. 아픈 역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칼로 멸망당할 정도로 된 게 아니고 흩어집니다. 거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치에 의해서 2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죽었지만은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 우리 민족처럼 한 나라 한 장소에 산 게 아니고 흩어져 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린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징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땅에서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구원에 가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때리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바로 세우시고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잘한다 그러면 잘 클까요? 안 그렇죠? 반드시 매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면 백성이 가장 말을 잘 들을 때가 이 지도자가 존경이 될 때가 아닙니다. 아세요? 무서울 때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잘 해주면 따를 것 같죠? 안 따릅니다. 그래서 군주론에는 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 앞에 순종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로 두려워야 순종해요. 잘한다라고 그냥 다 오케이 해버리면 안 듣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런 말 쓰죠. 달게 받읍시다. 매를 맞으면 우리의 여러분 살이요 우리 유익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을 때려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듯이 우리를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쑥과 독한 물을 먹게 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에서 흩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랑이 세상을 알고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상급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